그래서 이 가정으로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그 사명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읽었을 때 아내는 복종의 언어를 쓰면 된다. 그리고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쓰면 되는구나.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 가정이 되게 평안해요. 이거가 기본인데 이게 되게 어렵죠, 사실은. 사랑의 언어, 복종의 언어. 근데 뭐가 먼저인지 아세요?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복종을 얘기하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우리 아내들은 이걸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 너무 많이 배웠고 우리도 너무 똑똑하고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저는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되게 부드럽게 말해요. 그리고 항상 되게 사랑스럽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결혼한 지 8년 차인데 제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요.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째려본 적도 없고 제가 남편을 막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게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게 순교보다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순교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순교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남편은 가끔 저에게 우리가 이제 복종과 순종의 언어를 쓸 때 돌아오는 게 사랑의 언어거든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아내들은 되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거는 창세기에 이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벌로 뭘 주셨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아주 사모하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 아내들에게 심어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집착하면 남자들은 그 아내에게 매력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집착을 여러분이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되는데 어쨌든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짜증 부리고 화내고 하는 건 사실은 나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한 게 난 사랑받고 싶다라는 언어인데 근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못 받을수록 점점 내 아내는 거의 마귀 할멈이 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남자는 잡은 물고기에게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비극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걸 또 DNA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또 정복하러 열심히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이제 그게 남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남자들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은 아내가 복종의 언어를 쓰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복종의 언어를 쓰니까 저희 남편이 사랑의 언어를 정말 많이 써요. 저에게 항상 잘 때 저에게 이제 물론 제가 시켰어요. 제가 시켰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내는 사랑받아 행복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잠잘 때 반드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잠잘 때 항상 저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먼저 잠자고 그러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고 있어서 이제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사랑해! 막 이러더라고요. 잠결에. 그래서 제가 다음날 물어봤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대신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복종의 언어를 잘 쓰다가 어느 날 복종의 언어를 쓰기 힘든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그 사건은 정말 흔하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저녁에 탁구부 시합이 있다고 탁구를 치러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세요, 예쁘게. 전 늘 항상 정말 예쁘게 말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저녁에 이제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문제는 저희 아기가 이제 5개월이었고 제 뱃속에 1년 차이가 나는 아기가 또 4개월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딱 둘이 8월생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고 너무 피곤하고 또 여자들의 마음이 되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라고 했는데 저녁 때 갑자기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너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탁구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국가대표 시합도 아니고 올림픽 대회도 아닌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가면 좋겠다. 근데 3번을 얘기했는데 3번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제가 부탁하면 되게 잘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남편이 상냥하게 거절하고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안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향한 분노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 분노가 막 보글보글 올라올 때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임신한 상태라 약간 영적으로 이제 강건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남편이 너무 밉고 남편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남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학비 내주고 생활비 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 탁구를 탁구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시작이 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혼자서. 그래서 막 애를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왔는데 이미 저는 그 마그마가 목구멍까지 찼어요. 이 상태에서 남편이 지금 어떻게 돼요? 뭐가 날아가거나 폭발하거나. 저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이 화산 폭발이다. 똑같은 거, 화산 폭발과. 왜냐면 화산, 그 용암에 가장 먼저 상처받는 건 자신, 본인이에요. 아내, 본인, 남편, 그리고 아이들. 화산탄, 화산가스에 막 쓰러지고 아이들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부부싸움은 화산 폭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그마가 목구멍에 차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결심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차키를 들고 차로 가서 그 1시간 이상을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 그거를 완전 폭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1시간을 막 펑펑 울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기도는 하고 가야지 하고 하나님께 막 남편에 대한 원망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저를 되게 위로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 저를 막 위로를 기대했는데 딱 기도를 했는데 위로는커녕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효진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니? 죽게 하듯 하라가 그날 생각난 거예요. 절대 생각나면 안 되는 말씀이 그 순간에 죽게 하듯 하라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너무 죽게 하듯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깨달아졌어요. 내가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 이 순간 정말 생각 안 났으면 좋겠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두면 이럴 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남편한테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용서를 구했고 그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한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폭발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그걸 토해내는 게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내에서 그걸 계속 토해내고 남편에게 그걸 계속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잠언에 그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아내와 함께 사느니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기는 다 신앙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신앙이 약간 흔들리는 단계에 오면 어떻게 되냐, 가서 움막을 사죠. 움막을 사서 어떻게 하죠? 세컨드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외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도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90% 이상은 아내 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내가 남편에게 사랑의 언어를, 복종의 언어를 쓰고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하듯 한다면 그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지 않죠. 빨리 집에 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들이 점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늦게 들어오다 보면은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종의 언어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예, 아내분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내, 혹시 그게 제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마스크를 좀 여러 개 구매를 하셔서 뭔가 폭발하려고 하는 순간 마스크를 조용히 끼고, 남편들이 볼 때 내 아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좀 조심하자. 이렇게.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 가정을 좀 아름답게 지켜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이 아이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저는 아들, 딸 아들이 있는데 지금 8살, 7살이에요. 이제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저의 수제자들이에요, 2명이. 근데 이 수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말들을 많이 하는지. 근데 제가 그 화상을 입고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인데,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남자아이에 대한 제가 막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아들이 또 나를 놀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고 키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보기에도 엄마가 다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이상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제 손에 이제 흉터랑 여기에 애들이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야 했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호호해주고 엄마 아팠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저는 너무 정말 감동이었어요. 세상 누가 나에게 이런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은 제 화상 입은 얼굴에 눈, 코, 입에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너무 사랑해. 그리고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너무 잘생겼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잘생겼다는 말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상처가 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이들을 끌어안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이들이 막 놀랄 정도로 제가 그게 너무 터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끌어안고 애들이 막 놀랐을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울어? 그랬는데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재웠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 아들이 엄마가 그런 말 할 때 되게 감동받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5살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시작됐는데,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뭔가 이렇게 들었던 말을 저한테 자꾸 써먹더라고요. 어느 날은 엄마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구를 떠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주는 게 좀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엄마 때문에 지구가 아름답구나. 난 엄마 때문에 지구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최고의 위로였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화장을 지우면 흉터가 되게 심하다 그랬잖아요. 화장을 지우고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애가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하겠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엄마, 근데 엄마는 화장 지우니까 더 예쁘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또 화장을 하고 있으면 그 아들이 엄마 이렇게 예쁜데 화장은 왜 해? 그래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제 마음을 치유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 치유해 가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이제 저는 키워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어찌됐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아이들은 정말 그 안에서 잘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깊이 깨달았고 정말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약함은 단지 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함이 딱 얼굴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함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면 그건 사실 너무 놀라운 보석이거든요. 그 약한 부분 하나님이 보석처럼 다듬어서 그 보석을 다른 사람한테 내놓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정말 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의 약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진 그 약함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그 약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엄마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저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고 계신 하나님, 또한 이 자리가 너무 놀라운 원충경 전도사님, 그분을 정말 생각하게 하는 자리로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가 날마다 죽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